가지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은 죄와 사망의 한계 안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미래를 열어주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은 주 안에서 어떤 실패와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파격적인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해서 권력자들은 모두 자신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숨기고 싶거나 부끄러운 조상들의 이름은 모두 다 삭제하고 자랑스러운 조상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오히려 부끄럽고 숨길 만한 조상들의 이름을 자진해서 공개하고 있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시 족보 관례상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인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다말이라는 이름입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근친상간을 통해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인물이 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대받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올라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후반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비교적 도덕적인 어떤 흠결은 없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모함 여인이었고, 또한 게다가 남편을 일찍 잃어버려서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녀는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바세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다윗의 간음 사건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거룩한 어떤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관계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거룩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한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으로만 본다라면 결혼 전에 임신한 10대 소녀, 이 마리아는 엄청난 도덕적 스캔들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혼 선물 이렇게 연예인들을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약혼자였던 이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의 시선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이방인, 매춘부, 간음자, 스캔들의 주인공들로 가득 차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죄와 부끄러움이 가득해 보이는 족보가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해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탄이고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자존감,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메리는 기쁨이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면 실패와 한계에 우리가 부딪혀 있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듯 일부러 홍해나 요단강, 여리고성 앞으로 그들을 이끄심을 봅니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사막으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제약 조건들 속에서 독수리 새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 사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왜 나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까? 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광야에서도, 이 메마른 땅에서도 실패와 한계의 이 제약의 조건을 가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한다라는 사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작은 내 날개를 날갯짓할 때, 그때 제약 조건이 내게 날개라는 장점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아, 내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구나. 땅만을 딛고 살았던 아기 독수리는 아마 나는 저 닭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냥 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땅에 떨어진 먹이를 쪼아먹고. 그러나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공중 높이 올라가서 땅으로 집어 던질 때, 떨어뜨릴 때 죽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 아기 독수리를 지키고 또한 살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도 또한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한계와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실제로 예술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제약 조건이 예술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쓸 때 운을 맞춰서 시를 씁니다. 그래야 더 운율을 따라서 마음속에 시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자문의 유래를 봐도 중국 남조의 양나라 무제 때에 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명예에 의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언고시 250개로 문장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주홍사라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밤새 동안 시를 지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천자문을 이 사람이 완성한 후에 거울을 보니까 머리털이 하얗게 새어서 그래서 천자문을 백수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원고시 250개의 문장, 하룻밤이라는 이 제약 조건이 천자문이라는 걸작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피카소라는 사람도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카소가 이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게 되었는데 오로지 푸른색 계열의 색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슬럼프도 극복하게 되었고 새로운 미술의 영역을 그가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 아까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이 핸델 작곡에 로엘 메이슨이 편곡으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핸델의 이 노래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로엘 메이슨이라는 이 미국 사람이 작곡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이 메이슨은 핸델 노래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핸델은 음계의 이 오르내림만을 사용해서 노래를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단순한 음계지만 박자를 달리해서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림 음계인 도시라, 솔파, 미레도 단순한 이 음계인데 그런데 박자를 달리해서 부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약 조건, 이 8음계 가운데서 강렬한 감동을 주는 음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뭔가 내가 다 해줘야지, 해주면 이 자녀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친 광야 속에서, 정말 전란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영웅이 등장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항상 뭔가를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못해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부모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제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우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삶 속에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한계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한계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지라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도 구세주의 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목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정말 더러운 지저분한 그 말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만나고 또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는 실패와 나에게 있는 한계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